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의 내용으로 은사와 예배의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서 방언과 통역은 각 나라의 언어인 외국어와 통역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내용을 보면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여러 나라가 그에 기속되어 있었고, 그 환경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예배 질서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방언을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바라면서 특별히 예언으로 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데, 예언은 다름 아닌 각 나라의 방언인 외국어가 아닌 서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언어를 통해 하나님 뜻대로 권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그 외 지역은 라틴어를 비롯해 사도행전 2장의 각 나라 곧 각 지역에서는 각 지역 방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표준어는 라틴어로서, 라틴어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있는 고대 로마와 그 주변 지역인 라티움에 정착하여 살던 라티움 사람들이 쓰던 언어입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정복하면서 라틴어는 지중해 전역과 유럽의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라틴어는 죽은 언어가 되었고,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로망스어가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 외의 영어 등 많은 언어들이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주로 사용한 언어는 라틴어로서 로마 제국의 모든 간청과 대부분 지역에서 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강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으로 속국이 된 전 국민에게 라틴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은 기속 국가로서 그들의 언어인 토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특히 아테네를 포함한 헬라 지역에서는 라틴어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지식인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기보다 학술 언어로서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먼저 영적 교통을 위한 방언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내용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2절에서 전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언어로 말하기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귀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전한 것 같이,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분별과 통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과 방언의 영향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방언과 예언의 장단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공용어인 헬라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덕을 세우게 되고 건면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는 자신만 알아듣는 것이므로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한 것입니다. 5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방언은 공용어인 헬라어가 아닌 타지역 언어인 외국어나 혹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통역되지 않는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특별히 예언하기를 바라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알아듣는 공용어인 헬라어로 말하는 자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메시지를 전할 때, 즉 가르치거나 대표 기도할 때 외국어인 방언과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인 방언은 통역되지 않으면 그 언어를 알아듣는 자만 이해하기에 알아듣는 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치지 못하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나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언어이므로 듣고 은혜를 받기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6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방언으로만 말할 때 생기는 부작용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6절은 교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만 말하고 통역하지 않을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만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용어인 헬라어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유익이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은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분명한 소리를 나타내지 않으면 음의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8절은 또 전쟁할 때 나팔이 분명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전투 준비를 할 수 없음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팔수가 나팔을 분명히 불어줘야 병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투 태세를 갖출 수가 있는데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기에 전투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9절은 이는 우리의 혀로 말하는 것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0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리는 모두가 다 뜻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상대가 말하는 그 소리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외국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12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은사의 풍성함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방언 기도에 대한 통역을 보면 이는 하나님과 영적 비밀을 교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히 교회 모임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3절의 내용은 교회의 모임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당사자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통역되지 않으면 자신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므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그러므로 통역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여 자신의 영과 마음이 다 알고 함께 모인 자도 다 아는 기도와 찬송이 되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6절에서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영만 이해되고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축복할 때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일지라도 알지 못함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그래서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는 자는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므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기에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의 이 내용은 바울 사도 역시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많은 체험을 통해 이에 대해서 알기에 겸손히 간접적으로 근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는 것은 이방 사도로서 거의 체험적인 지식이 방언 은사에 대해 그릇된 지식을 가진 자들을 경계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그 폐단을 교정해 줄 사람은 참된 영적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19절은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이 깨달은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공용어를 통해 5마디 말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0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번째 예언과 방언의 각기 다른 영향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1절의 내용은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내용을 인용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제약에서 돌이키기를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으므로 교만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짓밟힐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즉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외국어를 말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뜻하는 것이며 다른 입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외국어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할 때 말하는 방언 둘 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신기한 언어로서 표적이 되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향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은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전부 방언으로 말한다면 초신자나 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다들 미쳤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24절 25절의 내용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다 예언으로 말한다면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양심이 찔림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5절에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질서를 보면은 먼저 교회의 덕을 위한 은사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으로 그러나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6절의 이 내용은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배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낭독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가르치는 설교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과 방언으로 말하는 자도 있고 이를 통역하는 자도 있는데 모두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예배의 순서로 발전했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기에
계시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며 특히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근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27절 28절의 내용을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된 나라가 많았기에 교회에 나온 자 중에 갑자기 외국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위한 방언을 말하는 것이든지 이는 모두 은사로 인하여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 두세 사람이 그를 따라하면서 통역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할 것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신과 하나님께 말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29절 30절의 내용은 또 예언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으로 권면하는 자가 있으면 무리 중에 둘이나 셋이 말하고 나머지는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과 혹시 주변에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면 먼저 말하던 자는 일단 잠잠하면서 그 계시의 내용을 들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것은 오늘날과 달리 신앙의 체계를 위해 하나님의 계시로 친히 가르치심과 많은 은사를 통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31절은 이 당시 교회의 모든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또 권면을 위해 신약 성경을 대신하여 복음에 대한 예언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성경 공부와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 내용을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2절 33절의 내용은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서로 질서 있게 예언의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교회의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6절의 내용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디모데전서 2장과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질서를 많이 언급하는데 이는 이방 여인들 일부가 유대 여인들과 달리 자유분방한 것으로 인해 교회의 질서를 많이 흐트러지게 하므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잠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35절은 그래서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내용을 통해 본다면 몇몇 여자들의 질문으로 예배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38절의 내용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37절은 이러한 질서에 대해 각 성도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교회의 질서를 위한 이 내용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많이 내리셨는데 이는 사도행전 5장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도 그러했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의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징계받은 자들이 많은 것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38절은 그러므로 이 내용이 교회의 질서를 위한 주님의 명령인 줄 알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을 보면 겉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내용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39절 40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체험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을 금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귀신이 주는 것으로 치부하여 달란트의 비유처럼 묻어두는 경우가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은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으므로 공동체를 위해
묻어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를 행하되 품위와 질서 있게 행할 것을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할렐루야.